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그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달라는 말이냐 하고 묻자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애워쌌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거기에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내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며 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임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시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며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평안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끝자락인 성지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지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지 가지 축복식 복음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마주 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어린 나귀에 무거운 마음을 실은 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걸어가야 할 길, 가야만 하는 길, 하느님이 이끄시는 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그 길을 잘 걸어왔는가?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뀝니다. 그렇게나 환영하고 그렇게나 환호하던 그들이 이제는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결같은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평가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길이라면, 그리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기쁘게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사람들의 평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 저는 선거임명부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을 주중에 받았습니다. 부산 중구는 중구 청장 보선도 있어서 좀 더 많이 두텁했는데요. 제가 유심히 그 홍보물을 보면서 하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관된 한 길을, 소신을 가지고 하나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뚝심을 가지고 그 길을 지켜왔는가 하는 것을 그 홍보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 그리고 치욕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하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전히 그 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묻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어떤 글을 보면서 많은 공감과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설교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중에 어떤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뉴스 앵커가 나와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그 두세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을 감염시키고 했을 때 늘어나는 숫자를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내면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내 한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두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그 그래프에서 쭉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워 나가더라고요. 그렸다가 또 한 사람이 그것을 안 하면 또 이렇게 지워 나가고, 그랬더니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그래프가 아니라 완만하게 일어나는 그래프가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은 급격히 오르는, 그래서 더 이상 의료 행위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프가 완만해서 이것을 의료 체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크기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그렇게 또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도 잘 씻고 소독하고 기침 예절도 잘 지키면서 관리를 잘하면 우리 스스로도 건강을 지켜낼 수 있지만 그거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상관없이 침투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분류하고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어떤 부류로 금을 그어 놓았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린 것이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선이 없는 국경, 더 이상 의미 없는 국경이 되어버렸고 누구나 다 관계없이 그것이 관계 부처 사람이든 의사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다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그만 질병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차단되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저도 사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우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준비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염없이 내뱉었습니다. 너무 쉽게 외출을 하던 그 외출도 막혀져 버렸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꽃놀이며 그렇게 자연을 보러 갔던 그 발걸음들도 지금은 다 닫히고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출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말들이 그전에는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도, 옆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소중함도,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일상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함께 이 고통을 나누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인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기도문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로 인해 별세한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당신이 허락하신 일상과 가족들에게로 하루빨리 건강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기억하오니 그들을 당신의 굳센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돕게 하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소서. 하루빨리 우리들에게서 이 병마를 거두어 가주시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당신을 찬양하며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가까이 와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처와 보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앞으로 안으로. 원영이도 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영성체 후기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견성가는 332장입니다.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